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아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데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채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러더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니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하게 했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3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하 후반부 말씀일 텐데요. 사무엘하 후반부 말씀에는 다윗 왕 통치의 말년의 시간들 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 이후에 13장 이후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은 어제까지의 주제였던 밧세바와 우리아와 일과 관련된 이 다윗의 이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들과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만일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집에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 13장 이후의 일들입니다.
13장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제의 본문이었던 12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윗은 내 아들을 계속해서 잃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 죽은 바세바와 나왔던 7일 만에 죽었던 아들이 죽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까지 죽게 되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들,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들의 근본적인 이유들, 아들들의 범죄함의 깊은 뿌리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아침에 13장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근친상관, 성폭행,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아침부터 참 읽기 쉽지 않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압살롬 반란의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다윗과 전쟁하게 되는 그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이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인물, 오늘 등장하는 맏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둘 다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암논은 어머니가 아히노암이고요. 압살롬은 어머니가 마아가입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맏아들 암논에게 이 압살롬은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입니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은 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맏아들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나중에 보이는 욕심이 있었던 셋째 압살롬에게 오늘의 사건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 끝부분에 보면 침묵하는데요. 오늘 압살롬의 침묵은 이 형 암논을 용서하는 침묵이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갈며 기회가 오길 기다리는 침묵,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마아가라는 아내가 있었고 마아가에게는 아들 압살롬과 딸 다말이 있었는데 이 뒤에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도 보면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아름다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압살롬도 다말도 외모가 꽤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다말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논이 이 다말을, 이복 동생 다말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마음에 상사병이 날 정도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암논은 오늘 본문에서 친구 요나답의 조언을 듣고 다말을 가질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다윗을 이용합니다. 아픈 척해서 다윗이 이 큰아들이었으니까 걱정하면서 암논 자신에게로 오게 하고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은 동생 다말, 지목해서 다말이 와서 자신에게 와서 음식을 직접 해 먹일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 왕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요청을 하라라고 요나답이 조언을 해줍니다. 이 암논과 요나답의 계획, 그들의 생각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들은 이전의 범죄함, 다윗의 범죄함이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면 암논이 그의 생각, 그의 욕망, 그의 죄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논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미 다른 소리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 요나답의 간교한 소리만. 오늘 요나답을 소개할 때 간교한 자라고 하는데 이 간교하는 사실은 지혜로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혜로움이 이 욕망 앞에서는 간교함으로 바뀌게 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요나답의 간교한 소리만 크게 들려서 이 암논의 귀에 크게 들린 이 요나답의 조언이 결국에는 그것을 실행하도록 죄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다말이 암논의 집에 오고 이 다말이 이 암논에게 요청하죠.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항거하는 다말을 이 암논이 결국 성폭행하게 되는,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게 되는 참혹한 범죄 현장을 우리는 오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보면 이 다말이 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는 오빠 앞에서 이러한 거절에 항거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변 외국 이방 나라에서는 이 근친상간의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 가족, 이 모든 것들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셨던 말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다말이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성폭행을 저지른 후에 암논의 마음이 이 다말을 아내로 삼거나 계속해서 사랑하거나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이전에 다말을 흠모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전보다 더 큰 미움과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호칭도 17절에서처럼 다말을 동생 이렇게 다말 부르지 않고 이 계집 이것을 쫓아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범죄함 후에 자신의 동생을 이 계집 이것을 짐승만도 못한 호칭으로 부르며 쫓아버리게 됩니다. 다말의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말은 자신이 이 성폭행 당했던 것보다 더 악한 일로 여겨지는 암논으로부터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 후에 다말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말은 머리 위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그의 채색 옷을 찢으며 크게 울부짖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말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말이 돌아간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압살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동생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왔지만 뜻밖의 침묵으로 대응하는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뜻밖의 압살롬이 다말아 잠잠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에도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이 이어나게 되는 그 단처와 원인을 오늘 잠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끝에 부분에 보면 조금 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이 21절에서도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심히 노했다. 심히 노했다. 이 말고는 더 이상 취한 행동이 없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그 죄값을 치르겠다 하지 않고 21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냥 심히 노하고 끝나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압살롬의 반역까지 이어지는 그 원인의 단초의 사건이 됩니다. 이후에 이어진 압살롬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묵상하실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 13장의 이야기를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후에 계속되는 압살롬의 반란과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의 범죄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등장하지만 이용당하는 다윗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암논의 동생을 범하는 악한 일, 그리고 그 일에 침묵했던 압살롬,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심히 노하기만 한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되는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 왕과의 다윗의 가문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활한 세상의 소리와 같은 요나답의 조언에 귀 기울인 암논의 오늘의 모습. 악한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에 솔깃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아버지 다윗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완성하는 암논의 그 악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 우리의 필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내 손에 갖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로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쏟으며 생각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가 좋다, 어디로 가면 이익이 있다, 어디로 가면 더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간교한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우리의 욕망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밝은 빛 대신 그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을 부추기는 그 악한, 그 교활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하루와 평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또 예배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교활한, 세상의 악한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를 이루어 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모든 세상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밝은 빛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죄를, 자신의 원함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고 또 사용했던 암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악한 모습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